로마서가 이 8장이 이게 언약 반지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부분이다 그랬죠? 그게 이제 딱 끝나고 그 클라이막스가 딱 끝났는데 이 9장에서 11장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제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현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죠.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를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통이 또한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9장에서 11장을 보면 이 9장 시작을 이렇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기 동족,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은 또 이러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그토록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울의 근심과 고통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그 약속의 이스라엘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11장에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하셨죠. 자,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런데 그들이 어찌 된 것인지 성경에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즉 기존의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한 것이죠.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다면 실패했다는 것이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마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던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리 하신 자기 백성,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 또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하신다라는 증거로 이 엘리야 이야기를 가져오죠.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한탄하고 절망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면서 다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가 어때입니까?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풍요와 번영에 취해 살았습니다. 바알 신이 결국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욕심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는 진정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겠다 그런 것이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 대결을 지켜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는 것, 이 경기였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시도했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요란을 떨었는데 하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제단에 막 흠뻑 적시죠. 물이 막 철철 흘러넘치게 물을 콸콸콸 붓게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워야 하는 그런 대결인데 오히려 제단에 물이 철철 넘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합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바알 선지자들도 놀랐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지켜보면서 다 놀랐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이러고도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다 태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숨죽이고 이제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흠뻑 적셔있던 번제단을 다 태웠고 흘러넘치던 이 도랑의 물가지를 싹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자, 이 갈멜산 대결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3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가뭄도 끝났습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완전한 승리이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뭐 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확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강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보장해주는 그 신은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은 비 한 방울 내리게 할 수 없는 그냥 헛된 우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권자요 통치자시다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피 끓는 마음이 바로 그 흠뻑 적셔진 제단을 막 한순간에 확 불태워버린 그 여호와의 불인 것이죠. 그 뜨거운 그 애끓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이 위대하고 큰 승리 다음에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살기가 더 등등해져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실 아합 왕은 허수아비고 모든 권력은 왕비 이세벨에게 있었죠.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철저하게 헌신되었던 이 시돈 땅 이방 여자이죠.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다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냥 자기 한 몸 시집 온 게 아니라 마치 거룩한 사명을 품은 선교사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에게 바치겠다 이런 사명으로 그렇게 온 겁니다. 자, 그 권력의 실세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까지 도망해서 이제 거기 굴에 들어가 머물면서 이제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는 단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공갈 협박에 두려워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영적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강력하게 내려서 제단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주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거 청산하고 양다리 이제 안 걸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면서 바알 신전 이런 것도 다 때려부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아합은 그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여전히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이세벨을 쫓아내서 이제 또 바알 신전도 다 깨부술 줄 알았는데 그냥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이러하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깊게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 나만 남았다라고 한탄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 눈에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한 게 맞지만, 엘리야가 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입맞추던 그들,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들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 회개의 선물을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입니다. 은혜로 택하심. 행위로 택하심이 아닙니다.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한 대로 전부 다 바알에게 입맞추고 있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그래 보여도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로 마침내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을지언정, 그가 지금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격렬하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우리 자기 백성의 삶을 빚으시는 것이고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직 은혜이지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뭔지 이게 7절부터 이제 또 설명해 줍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구합니까? 그러나 얻지 못하고 있는 그거, 그게 뭡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구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 자기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거 우리가 예전에 봤죠. 로마서 앞에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구하는 그들이 율법 외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드디어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소수, 바울을 비롯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이제 나머지라고 하죠.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둔해졌다는 겁니다. 우둔해졌다. 자, 그 우둔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10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우둔한 자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마치 이 우둔한 자들은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마치 징계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1절 보십시오. 그 우둔한 자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 그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국가적 이스라엘 전체 그 형태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약속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지만 그 약속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말고도 비록 지금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서 제외돼서 우둔한 채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들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실족해 있지만 그게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하게 넘어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구원이 하나님의 이제 당초 계획대로 이방인들에게까지로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만일 선민의식이 그렇게 강한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더 강력한 선민의식으로 복음이 오직 그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예수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절대로 이방인 쪽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아,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께서 오셨다,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모든 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이게 과연 이방으로 전파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소수의 유대인들을 막 박해했지요. 잡아 죽였지요. 그들이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졌지요. 자기가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박해받아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당초 계획대로 이방인들에게까지로, 우리에게까지로 이렇게 전파돼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우둔함, 그 실패가 이렇게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풍성한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장차 오게 될 그 우둔한 자들의 충만함,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충만함, 그때 온 세상이 받게 될 그 충만한 그 풍성함은 과연 어느 정도이겠느냐?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12절이. 유대인들,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날에 이 온 세상이 받을 충만함은 과연 어느 정도겠느냐? 그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금 보이는 행위가 하나님의 버림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지도 아니한 때에 결정을 끝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택하심과 사랑을 끝냈는데 어떻게 그 행위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둔한 채로 남아있는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최종적인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실족했어도 회복 불가능하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 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구약 1259페이지에 호세아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이스라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십시오. 구약 1259페이지에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죠. 근데 그 고멜은 호세아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른 남자들에 가서 이제 놀아나고 그 남자들에게도 마침내 버려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을 은 30의 대가를 내어주고 다시 아내로 찾아서 데려오라 합니다. 이 은 30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 목숨값이기도 하지요. 이 성경에서 은 30은 속량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이스라엘의 간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실제 예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기 백성이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욕망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서 반드시 그들을 되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손대시는 법이 없습니다. 싫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래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를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 그거를 먹겠다는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또 탕자가 유산을 다 가지고 집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서 인생 망칠 거 뻔한 거 다 아는데도 아버지는 강제로 그 아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손대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버린 자리, 죄와 배신과 반역의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망쳐놓은 그 지점에서 또 일하시는 겁니다. 그 망쳐놓은 그림마저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실패에 대한 값은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승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 욕망을 즐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아프게 해도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게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단어 뜻이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야곱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택하심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기에 이 뜻에 감히 토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럽고 우둔한 백성임에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유대인 얘기를 왜 여기다 해놓습니까? 이거는 단지 그들 이스라엘의 운명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 모두의 운명,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겁니다. 창세전입니다. 마치 인간의 시간으로는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창세전입니다. 내가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우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의 죄와 실패를 이유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창세 전인데 모든 게 결정나고 끝난 게. 죄도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세 전에 계획된 겁니다. 우리의 죄도 이미 계획된 거고 십자가도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인간의 시간을 고작 사는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솔직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 즉 자기 욕망이라는 이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포도 과자, 즉 세상 욕망의 상징인 돈, 편안함, 자기 이익 이런 거 애착하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여기 어느 누구 우리에게도 소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또 우둔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백성인데 그런데도 그를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마침내는 그들이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바울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세상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왕을 달라고 구했죠. 자기들도 세상 욕망을 이 왕 세워서 그렇게 만끽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막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게 해달라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할 때 사무엘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을지언정 지금은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언정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실족하여도 회복 불가능하게 넘어진 채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 우리를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내가 그를 택하고 사랑하였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